녹음 10일 우찌무라 간조전집 1권 2부 구안록 6번 죄의 원리. 죄의 원리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원리에 대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주님, 어려운 챕터들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글을 읽으면서 저희 이해가 넓어지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리딩을 함께 듣는 단 한 분, 단 한 사람의 형제 자매라도 정말 저와 함께 같은 이해와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죄의 원리, 리바이벌, 학문, 자선사업, 전도, 그 밖에 세상에서 말하는 망죄술은 하나도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없다. 나는 아예 평안이란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고 말까? 내 심령의 공허를 채울 것이 이 우주간에 없단 말인가? 욕구가 있으면 거기 따르는 물건이 있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 생각된다. 욕구란 충실의 예언이 아닐까? 그런데 내게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욕구가 있다. 사람은 만족할 수 없는 동물일까? 밀튼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오 성령이여, 당신은 모든 궁전보다 깨끗하고 바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진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고 나의 낮음을 높이시어 이 문제의 광대함에 겁을 내지 말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섭리를 말하여 천도가 이것임을 알리게 하소서. 밀턴. 죄란 무엇이냐? 내가 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왜 노하고 왜 도둑질을 하는가? 어찌하여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일까? 악이란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기, 싸움, 시기, 분노, 당파심, 분열, 분파, 질투, 술주정, 연락, 즐기는 것을 말함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인용하셨어요. 아니면 육의 행위는 심령에 깃들 병의 징조요, 병 자체는 아닌 것인가? 나는 내 유욕과 낱낱이 싸우는 일에 무익함을 알았다. 그러면 내 원수의 본거지는 어디인가? 그 병의 뿌리가 있는 곳을 알 수만 있다면 이를 근절시킬 수 있을 텐데, 만일 악 자체가 악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선 자체도 선행은 아닐 것이다. 구제하는 것이 반드시 선은 아니다. 이름을 날리기 위한 자선, 교제하기 위한 기부금은 자선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반드시 선은 아니다. 야심적인 목사, 아부하는 종교가처럼 미운 것은 세상에 다시 없다. 선은 정신이지 행위가 아니다. 그렇지. 행위도 있긴 하지 않을까. 내가 비록 내 모든 소유물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바울.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애국은 선이다. 그러나 애국의 미덕을 기르는데 가장 공로를 끼친 사람이 누구인가? 국사의 연구가 반드시 애국자를 만들지는 않는다. 좁은 소견에 세계 정세를 모르는 까닭에 국가 백년 대계를 그르치는 자는 자기 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보고 오대주는 황국, 즉 제국주의 시대의 일본, 내 조공을 바치기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광신자가 아니냐? 자귀나 은금으로 이어진 애국자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백성을 위해 몸을 바쳐 국군을 바로잡을 인간이 못 된다. 애국은 시가를 읊듯이 천성이다. 국사에 어두워도 애국자는 애국자다.
관록을 받지 않아도 애국자는 나라를 위해 죽는다. 동포에게 버림받아도 애국자는 나라를 버리지 않는다. 동포에게 버림을 받아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애국은 정신이지 행위가 아니므로 밖으로부터 몰아넣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애국이 무엇인가는 애국자만이 안다. 세상에 흔히 있는 애국자, 예배적 애국자, 겉으로만의 애국자는 존슨 박사의 소위 애국자라면서 애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리는 아첨꾼인 것이다. 애국자를 만들기는 어렵다. 선인을 만들기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다. 공리주의로 양성된 선인은 이익을 위해 선인이며 가장 믿을 수 없는 선인이다. 순수 윤리학으로 양성된 선인은 소극적인 선인으로 스토익파의 선인처럼 자기를 지킬 줄은 알지만 남을 이롭게 하기는 서툰 선인이다. 옛사람의 선행을 암송해서 된 선인은 자기의 특성이 발달하지 못한 앵무새 같은 선인이다. 진정한 선인이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즉 고린도전서 13장 5절, 자기의 일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는 사람, 빌립보서 2장 4절, 하늘에서 받은 선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다. 자기를 손상하지 않고 남을 이롭게 하고 자기를 깨끗이 함과 동시에 공중의 행복과 사회의 정화를 꾀하고 옛사람을 배움과 동시에 자기의 특성을 개발하는 이상적 선인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착한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즉 완전에 이르려면 어떤 선행을 해야겠느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대답은 참으로 그의 교의의 참 뜻을 드러낸 것이다. 왜 선한 일에 대해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뿐이다. 곧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여기에 좀 설명이 있어서 읽어야 되겠네요. 이 중요한 한 절, 왜 선한 일에 대해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이 구절은 근래 성서학자들이 주목하는 바가 되었다. 나의 사역은 그리스파히, 라크만, 티셰도르프 등이 선정한 그리스어 본문을 따른 것이며 일본 역의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 곧 하나님이시다. 와는 뜻을 달리한다. 그 영어로 보면 Why ask thou you concerning that which is good, when there is who is good 이라고 한 개정 영역을 참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8절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동일한 기사가 있는데 제레의 본문과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여기에 인용한 개정 본문이 틀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할 사람도 있겠지만 마가와 누가의 기사는 필사자의 생각에서 잘못 나온 것인 듯하며 특히 16절의 착한 선생이여 에서 라크만, 틴셴도르프, 트레겔스 등의 학자가 선이라는 형용사를 뺀 점으로 보아 개정 본문이 원형에 더욱 가까움을 볼 수 있다. 유니테리언교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임을 증명하려 할 때에 언제나 이 본문에 의거하였다. 즉 그리스도가 여기서 밝히 말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그는 그 자신을 선한 자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선한 분이라 가르쳤으니 그리스도가 보통 인간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는 바로는 비록 제레의 본문이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해도 유니테리언 교의 주해는 아전 인수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자기의 특성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일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강조점을 나에 두지 말고 어찌하여에 두어 보라. 그러면 이 본문은 그리스도 신성론에 대한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임을 알 것이다. 이게 또 막 그리스도가 신이냐 인간이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론들이 부딪혀서 막 원어와 개정과 이걸 가지고 많이 싸웠던 모양입니다. 무엇이 선이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선은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은 하나님이다. 네가 왜 선한 걸 묻냐? 하나님밖에 선한 게 없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효도 선이다. 인도 선이다. 그러나 효와 인은 선의 결과이지 선 자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알면 선인이 된다. 선을 배우면 하나님께 가까워진다. 선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일 수도 없다. 종교와 도덕, 행위와 신앙은 같은 사물의 양면으로 하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알 수 없다. 성서는 선인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창세기 5장 22절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선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일이다. 즉, 악을 행하는 것은 진정한 우상 숭배다. 기독교이건 불교이건 의를 존중하고 정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선 쪽에 쓴 사람은 의인이고 악 쪽에 쓴 사람은 죄인인 거네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이 하나님이라면 악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한다. 선에서 악이 멀고 의인에서 죄인이 머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지 죄 자체는 아니다. 내가 살인했을 때 국법이 나를 벌하는 것은 내가 범한 살인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으며 죄란 생각이 내게 머물지 못한다. 내가 불완전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욕정에 끌려 행동하고 교만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들이 있는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거지 그 자체, 죄 자체에 대한 벌로만 생각하지 말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이 길뿐이다. 그 범죄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이 되는 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선을 추구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멋있습니다, 진짜.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론을 정립하는 것에 부족한 우리들로서는 이렇게 철학적으로 잘 정리된 글들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고들 때 나는 비로소 창세기의 인류 타락에 관한 기사의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되었다.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말하기를 창세기의 인류의 시조 타락의 기사는 인류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특징 있고 믿을 만한 설이다 라고. 그 전설에 속하는 비유적인 기사 속에 인정의 심오한 것을 나타내고 그 묘미가 묘사됨을 보고 우리 독자는 더욱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타락 이전의 인류는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없고 의복이 없고 집이 없고 그 외형은
오늘날의 남양제도의 야만인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런데 오늘 문명 인간이 타락 이전의 인류에 미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점이 있다. 즉 아담, 하와는 어린이가 어머니한테 매달리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람은 철학자나 정치가나 종교가나 거의 다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 해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몸을 맡기는 사람이 없다. 교활한 뱀의 꼬임이란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걸어가게 한 것을 말한다. 선악을 아는 나무라는 것은 분별의 나무이며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가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 나무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완전한 복종을 사람이 싫어해서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내 뜻을 조금도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무미건조하며 나도 조금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내 영토로 삼아보리라고 마음먹었다. 이것이 타락을 가져온 원인이며 이것이 인류를 무한 고통에 빠뜨리고 끝내는 죽게 한 원인이 된 것이다. 맞습니다. 조금 그거 하나님 진짜 자유로우신 것 같은데 나도 좀 자유로우면 안 될까 하는 그런 타락의 원인이 된 거 우리 다 아는 바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마치 어린이가 크면 언제까지나 엄한 아버지의 지배를 받기를 꺼려하여 자기 재산을 가지고 마음에 생각한 대로 살아보려고 아직 경제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면서 일찍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 무한한 쓰라림을 겪으며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과 같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에게 책임관념이 생겼다. 스스로 옷을 지어 입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을 파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인류 역사는 전혀 새로운 방향을 취하였다. 그는 스스로 배워야 했다. 스스로 싸워야 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다. 우수한 자는 이기고 뒤떨어진 자는 졌다. 사람은 가축이나 짐승과 같이 생존 경쟁의 마당에 들어갔다. 인류 6천년 동안의 역사, 소포클레스로 하여금 우리의 눈물샘을 짜는 비극을 지어낸 것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호유담이 사람을 실컷 웃기면서도 한편 말 못할 괴로움을 가슴속에 자아내게 하는 것도 괴테로 하여금 내게 이 같은 슬픔과 기쁨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는 환성을 지르게 한 것도 결국은 인류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 자기를 의지한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냐. 예레미야 2장 12절. 인류가 그 조물주를 떠나서부터 그 영육이 균형을 잃어 영은 육을 지배하지 못하고 육은 영을 따르지 못하고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육은 원하고 육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영은 바라고 하여 역사가 네안더가 말하는 인심 내부의 분리 인터널 스키즘이 시작되어 사람 그 자체가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여기서 육은 그 자연성을 지키지 못하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마침내 온갖 병을 일으켰다. 괴로운 나머지 그는 약품을 발명하여 병을 고치려 하였으나 한 국부에 대한 약품이 다른 국부에는 독이 되므로 약재의 사용은 건장한 부분을 해치면서 쇠약한 부분을 돕는 데 지나지 않게 되었다. 설사 의학의 발달로 어떤 병에 대한 특수 치료법이 발견된다 해도 이제까지 모르던 병이 생겨서 인류를 괴롭히는 것이다. 병은 의학이 발달할수록 불어난다. 오늘날은 위생과 치료 방법이 현저하게 발달하였지만 인류의 평균 수명은 겨우 1, 2년을 더했을 뿐이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철학자들은 의학의 발달로 머지않아 인간의 생애가 영원까지 유지될 것이라 망상한 일이 있지만 아직 인류는 병마의 희생으로 1초 사이에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다. 병의 근원이 마음이 잘못된 데 있는 줄 모르고 세상의 의사한테 금품을 바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진짜 120년 전에도 앞으로는 인간이 영원까지 살 거야 이러면서 막 의학을 열심히 발달시켰는데 지금 얼마나 수명이 늘었을까요? 100년이 지났는데. 하긴 또 뭐 지금도 멀지 않아 인간이 영원히 살 것이다 막 이러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인간이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는 더 좋아질 거야. 미래에는 더 오래 살 거야. 미래에는 건강할 거야. 지금 막 인간들이 노력하잖아. 막 생명의 선에 스템셀을 개발하고 이게 정말 그렇고 또 그러는 중에 이렇게 코비드 19 같은 이런 또 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지금 뭐 1000만 명이 발병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물론 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병을 이겨서 리커버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참 인류의 병마가 마음이 잘못된 데 있는 줄 모르고 바이러스는 그렇지는 않지만 어디서 시작되었든지 간에 인간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욕심을 옛날부터 이렇게 가졌구나. 하긴 뭐 진시황도 평생 살으려고 막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는 인류가 어찌 이웃의 권리와 자유를 해치지 않고 견딜 것인가. 하나님을 잃으면서부터 사람은 제각기 그 마음의 공허를 느껴 그 공허를 채우려 하나 채우지 못하고 남의 명예를 시기하여 그 공허를 채우려 하나 채우지 못하고 남에게서 이를 채우려고 남의 재산을 탐하고 남의 아내를 사모하고 남의 명예를 시기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의 무한한 공허를 채우려 하였다. 그러나 욕심이라는 악귀는 기르면 기를수록 사나워져서 악은 악을 베고 죄는 죄를 낳고 온몸이 망한 후에야 비로소 남을 해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사회는 법률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람의 행위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한쪽에서 이를 막으면 다른 데서 무너져 제방으로 홍수를 막듯이 제방이 높아지면 따라서 물도 불어나 해마다 법률이 늘어나서 이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만도 육법 4629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을까요? 100년이나 지났는데. 아이고 참나. 그리고 법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3만의 경찰관과 해마다 500만 원의 경찰비가 필요하고 8,000명의 재판관과 1,000명의 변호사가 이로써 생활해 나가고 10만의 육군과 2만의 해군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카를라일은 말하기를 인생의 최종 문제는
사람이 그 이웃의 멱살을 잡고 네가 나를 죽일 테냐 내가 너를 죽일 것이냐 함에 있다라고. 무한한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지는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워지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몽고의 왕 티무르가 아시아와 유럽 대륙의 각 절반을 약탈하여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궁전을 사마르칸트에 지어 열국의 왕을 초청함에 있어 하루는 환성을 지르며 그 신하에게 말하기를 이 세계는 내가 가진 욕망을 채울 수 없구나 하자 그 노련한 고문관이 답하여 패하여 하나님만이 사람의 영을 채울 수 있나이다 하였다. 티무르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중국까지도 점령하려고 욕심을 부려 원정길에 나서서 마침내 야크 사르테스 강변에서 사막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이다. 필부에서 올라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조선 3도까지도 삼켜 위세를 해외에 떨치고도 오히려 그 마음에 무한한 적막함이 있어서 이슬로 났다가 이슬로 사라지는 신세여 나니와의 추억은 꿈속의 꿈이로다 라는 비명을 남기고 세상을 뜬 것을 보면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은 거인이면서 소인이다. 부자이면서 가난뱅이다. 인류의 완고하고 미련함은 그 6,000년의 역사가 속 좋기 세상이 믿을 것이 못됨을 가르치고 있건만 아직도 군비와 법률로서 안심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뭉겔 박사는 이 지쳐버린 세상이 평안치 못함은 하나님을 찾는 소리 없는 외침이다 라고 말하였다. 인류는 어두움에 울부짖는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평안을 밖에 구해서 얻지 못하고 부귀와 명예도 무한한 기갈을 채우기에 무효함을 알자 인류는 종교라는 것을 생각해내어 마치 아이 없는 여자가 인형을 꾸며 모정을 무감각한 목석에 표현하는 것 같이 심령의 아버지를 잃고 나서 우상이라는 하나님의 인형을 만들어 이를 섬기고 절하여 그것으로 참 하나님께 바칠 자연성을 밖으로 배출하려 하였다. 그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목석상이 심령을 만족시킬 까닭이 없으므로 혹은 고행이라 하여 몸을 극한과 극열에 내던져 이로써 하늘의 환심을 사고자 하며 또는 와신을 하여 자연의 감각을 죽임으로 평안의 비결을 얻고자 한다. 그리고 이 수업을 감당치 못하는 자는 이것을 견디는 자를 높이 받들어 우주의 하나님에까지 이르지는 못해도 이들 성자에게 매달려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자 한다. 여기서 교주정치 히에갈키라는 것이 생겨나 가장 증오할 가장 싫은 압제가 행해지는 것이다. 백성의 미신은 많은 야심가를 자극하여 정권을 잡고 제멋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위인이라도 싸움터에서 공을 세울 수 없는 비겁한 자라도 종교계라는 나약한 사회에서는 무한한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 진짜 비겁해도 힘이 없어도 종교계에서는 무한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리하여 교역자 사이의 질투와 압력은 종파 간의 고집과 싸움으로 번지고 사랑을 설교하고 자선을 권하는 종교가가 서로 다투는 모습이란 개와 고양이의 정도가 아니다. 진짜 어떡해. 교회는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가장 먼 곳이다. 악마가 이미 성전을 빼앗았다. 인생의 황막함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진짜
자, 이같이 해서 사람이 사람의 원수가 되고 자기가 자기의 원수가 되고 불평 불만이 쌓이고 하여 이 완비된 우주에 살면서 인류만큼 불쌍한 동물이 없게 되었다. 시인 괴테의 메피스토 악마가 하나님께 호소한 말에 이런 것이 있다. 달과 해와 별의 구조에 대한 비난할 것은 없다. 다만 덧없는 인생들이 저마다 자기를 공박하며 만물의 우두머리인 사람이 본래의 모습을 지녀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름없는 놀라운 괴물이여라. 하늘의 빛이 그의 몸에 깃들지 않았던들 보고 견디기 쉬웠으리라. 돌이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책망하는 도구로 삼고 짐승보다 못한 자리에까지 타락함이 애처롭구나. 하나님의 허락으로 나는 말하리라. 사람이란 여름날 풀숲에 사는 메뚜기. 길다란 뒷다리로 날고 뛰면서 허튼 말만 되풀이하면서 마음 고요히 풀숲에 앉아 있지 못하고 똥무더기마다 코를 들이박느나. 적나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리라. 고난과 경쟁은 바로 인류 발달의 대원동력이다. 만일 타락이 고난과 경쟁을 가져왔다면 타락은 발달의 원동력이 아니냐고.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인류가 유혈과 굶주림과 무량한 눈물로써 얻은 오늘의 문명이 그가 반역으로 잃은 심령의 독립과 완전을 보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증기기관, 전신, 삼팽, 구루포, 어뢰, 화선이 평화, 안심, 에린, 민족보다 더 선량하다는 말인가. 문명이란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250만의 상비군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60억 달러를 지출하고 허무당을 낳고 풍전병 환자를 낳고 사회를 더욱더 착잡하게 만들며 사람으로 하여금 무한한 욕구와 희망을 아는 채 무한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이란 말인가. 지금 이 60억 달러 250만의 상비군이 120년 전의 이야기라면 1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인간이 고통을 사서 하고 정말 이것이 안전해서 그럴까요? 평화라서 그럴까요? 정말 얼마나 심한 무기들이 그동안 발명이 되고 인간은 정말 타락해서 이런 거로군요. 경쟁이 정말 발전의 원동력일까? 서양 속담에 필요는 발견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이것이 과연 역사상의 사실일까? 만물의 영장인 인류는 눈앞에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창조의 미묘함을 탐구하지 않는 것일까? 다른 사람과의 우열을 가려보자고 하는 야심이 인류 발달의 최대 동력이란 말인가? 밀턴의 신라권은 가난에 쫓겨서 만든 작품인가? 루터의 종교개혁은 카톨릭 교도가 말하듯이 도미닉파 수사에 대한 질투에서 나온 것인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은 유럽 여러 나라의 경쟁의 결과였던가? 경쟁이 어떤 종류의 발전의 시동력임에는 틀림없다. 철갑선이나 암스트롱 포나 노르덴 펠트 총이나 무연 화약이나 훈제 담배나 향료 포도주 따위는 분명히 경쟁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인류로 하여금 더욱더 고상하게 하고 이 땅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융화시키고 가난을 덜게 한 것은 경쟁이라는 이익심에 자극되어 된 것이 아니다. 나에게 태연스러운 여유가 있어서 비로소 큰 사상이 나올 수 있다. 속된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는 야심이 아니라 우주의 대진리를 찾으려는 성망이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관찰이 되어 드디어 그 대법칙을 낳았다. 황금과 상아를 얻어 가지려는 포르투갈 장사치의 모험이 아니라 흑인에게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알리려는 리빙스턴의 자애심이 암흑 대륙을 열고 콩고 자유국의 건설을 촉진하였다. 경쟁에 의한 발달은 일리가 있겠으나 동시에 백해가 있다. 한 사람의 철도왕이 억만금을 쌓기 위해서는 그의 친구 4사람이 자살하고 숱한 가산이 파괴되었다. 나폴레옹이 제관을 쓰고 프랑스가 잠시 동안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200만의 생명이 전쟁의 이슬로 사라지고 숱한 과부와 고아들이 기아에 허덕여야 했다. 경쟁적 진보는 인류 전체의 손해요, 이익이 아니다. 진보처럼 보이지만 퇴보이다. 참 진보는 이웃사랑의 결과이다. 역사는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게 말한다. 아, 그렇다면 나로 하여금 나와 화합케 하고 내가 이상으로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욕에서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귀공자의 늠름한 여유를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이기면서 자랑하지 않고 패하여도 실망하지 않고 일하며 쉬고 쉬면서 일하고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이 넓은 우주간에 없는가? 아, 내 일생은 고통의 일생이요. 저 아라비아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절벽 중간에 생명이라는 한 줄기 뿌리에 매달려 밑에는 죽음이라는 큰 뱀이 입을 벌려 내가 떨어져 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세월이라는 쥐가 가느다란 뿌리를 갉아먹고 있다. 이 위험한 처지에서 처자라는 풀이 우거져 두려움 속에서나마 간신히 달콤한 맛을 풍기고 있는 모습이 영원한 희망을 가진 내가 받을 전부란 말인가. 아, 만일 사람의 소리 없는 외침을 모을 수 있는 세음기, 마이크로폰이 있어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비애의 소리는 하늘을 찢고 땅을 뒤흔들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아, 나를 구해줄 자는 없는가?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았는가? 우주는 절망 위에 세워졌는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가? 사람은 버림받았는가? 자, 여기까지가 죄의 원리입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론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독서를 하시고 이러셨군요. 정말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듣는 분들이 지혜롭게 잘 들으셔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이론을 세우고 정립을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죄에서 해방될 것인가에 대한 이론으로 갈 텐데 서로 잘 진보하고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의 원리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책 내용을 제가 읽음으로써 읽을 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들을 때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조금 생깁니다. 앉아서 책을 읽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단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 분의 형제 자매라도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주셨고 이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저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글을 정말 이 쓴 저자의 의도대로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